예, 오늘은 전화위복입니다. 뭐 뜻을 풀어줬죠. 혹시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개눈이기 때문에 복으로 안 보이고 화로 보여.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주시나? 근데 그게 재앙을 주시나? 그게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이게 너무 궁상 맞아가지고 잘 안 부르는데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어둠 밤이 이렇게 긴지, 왜 나를 낮아지게 하는지, 뭐 기댈 곳이 없게 하는지,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주점 맞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좋긴 좋아. 근데 여기 너무 탄식이 너무 긴 것 같아. 후렴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부르는데 저는 듣긴 좋아해요. 혼자 들어요. 많이 듣고 은혜도 받고 한다고. 광야를 지나며. 지금 요나가 딱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 그죠? 물고기 뱃속에 팍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그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재앙, 뭐 상처, 어려움들 그런 거죠. 근데 그 삼킨 게 오히려 살림이 됐다는 거예요. 삼킴이 살리는 길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그게 살리는 길이죠. 그렇게 살았지. 물고기 삼키지 않았으면 3일 동안 어떻게 바다에 살아있겠어. 죽었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고난같이 보이고 상처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들이 나는 삼켰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지나놓고 보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 총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헤세드인데 헤세드 NLT에서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NIV 같은 데는 everlasting love,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결코 깨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왜 요나를 삼켰느냐? 삼킴 이퀄 살림, 이렇게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주제 다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요. 1단계는 이렇게 하시고 2단계 이렇게 하시고 요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내 뜻이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이렇게 키워달라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지. 어린아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나를 뭐 사탕을 주셔야 되고 아이스크림을 주셔야 되고 뭘 주셔야 되고 그러다 이빨 다 썩지. 그러다가 성장도 못하고 죽지. 그 아이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아이가 싫어하는 거라도 꼭 필요한 걸 하죠. 그런 거 똑같지.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법칙이 없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바케라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12장 5절 보니까 뭐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며, 기도했더니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어떻게 난 이렇게 다 당하는 거 참 힘든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쇠사슬에 두 발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힘들죠. 쇠사슬 묶여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 화장실 어떻게 갈까? 질질 끌고 가나? 나 모르겠어. 그거 그 자리에서 보나? 그 다음에 두 군인이 옆에 있었대. 기분 나쁘죠. 남자가 두 명이 옆에 있으면 힘들어. 그죠? 뭐 여자도 더 힘들지만 하여튼 남자 있으면 이게 다 살다면 싫어 진짜. 근데 두 군인이 옆에 있었대요. 거기다가 또 혹시 도망칠까봐 파수꾼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삼중이에요. 삼중. 쇠사슬에 묶여 있다. 두 군인이 양쪽 옆에 있다. 밤에도 잘 때도. 그리고 파수꾼이 밖에서 혹시 도망치면 지키려고 보초 쓰고 있더라.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결박 풀어버리고 두 군인은 뭐 했나? 재웠나? 그리고 파수꾼 뭐 못 보겠는지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있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죠.
아 그렇게 가지 예루살렘 가지 말랬더니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판받고. 그럴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빠져나오게 만들더니 바울은 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 왜 못 나옵니까? 감옥에 계속 있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동안 죄를 많이 져서 뭐 핍박하고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저거 벌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되 죄진 놈은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용해. 뭐 요따위 그 불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바울에게는 갇혀 있는 게 살리는 거였다고. 그 23장에 보면은 몇 절이지? 정확히 적어왔는데 23장 12절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테러리스트 40명이 있었다고. 바울 나오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이러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아 여기 미친 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막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럼 어디 숨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속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면은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친 개 10마리가 뛰어다닐 때는 우리 한이 제일 안전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때 보면은 그 엉뚱한 데 이렇게 갇혀 있게 만들어 고난 속에 있게 만들어서 피하게 만들고. 예전에 지금 정확히는 오늘 아침에 찾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때 사화가 있어요. 사화를 벗어난 사람 그러면서 그거 한 10명 정도가 나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생각하면 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왕이 막 떼죽음 하기 이전에 좌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벼슬에서 좌천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했어. 그래서 살았던 사람 10명인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좌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 망했구나. 왜 날 쫓아내? 쫓아놨기 때문에 생명을 구한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끌어가실 때 왜 나를 삼킵니까? 물고기 뱃에서 삼킵니까? 그게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전화, 위복, 뭐 세옹지마 그러잖아. 나쁘게 보이는 게 좋은 거고 좋게 보이는 게 나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2001년에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질 때 있었죠. 그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미국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가장 많은 공통점. 그건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속된 말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 등원하게 됐대 처음으로.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다가 늦어져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들 유치원 때문에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 둬야죠. 그죠? 아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뜻대로 되면은 제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을 못 듣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람을 맞췄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하고 또 의미가 다르지. 어쨌든 간에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알람 소리 못 듣는 것도 가끔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25년에는 한 번도 제가 알람을 못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노래가 무단 결근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또 잘난 척하네.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항상 마음에 그래. 뭐 못 깨면 못 깨는 거지. 뭐 못 들으면 못 들은 거지. 못 들을 때도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아 그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버스 놓쳐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요. 기록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참 드물잖아. 커피를 바지에 쏟아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오다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자분인데 여자분들이 많이 산 것 같아. 남자들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 그죠? 그 구두를 새로 샀는데 구두 새로 사면 뒤꿈치 아프잖아. 한국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밴드 붙이느라고 늦어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타이밍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자 하는 지연이 있다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박난 지연. 그래서 박지연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게 있다고. 대박난 지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타이밍에 맞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하게 만들 때도 있다. 이거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서론이라는 게 뭐냐면 풀려나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은혜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린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매력이 있다고. 왜 매력이 있어요? 되게 여유가 있어. 뭐 이런다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저런다고 뭐 강박관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뭐 그러는 거죠. 다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해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바다에서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미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주만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도 뭐 그렇다고 나를 버리겠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있죠. 뭐 아버지는 맨날 화가 나서 그러잖아. 너 그따위 하면 호적에서 판다. 절대 안 파. 그죠? 말만 그래 말만. 지금 나가 뭐 그러면 나가면 막 찾으려고 난리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을걸? 절대 안 버리신다고. 잘 모르면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이지만 물고기가 삼켰다라는 그 앞부분 뭐가 나오죠? 미리 예비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밤낮 3일이라 그랬죠. 이 밤낮 3일이라는 뜻은 정하신 때라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킴받았던 토함받았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키게 만들었는데 뭘 준비했어요? 예비하심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은 예비했다라는 단어가 4번 나와.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큰 동풍을 예비하셨다. 벌레를 예비하셨다. 4번 나오거든. 이건 재밌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예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인데 뭐 아는 단어인데 모르니까 재밌네. 모르죠? 마나예요. 마나. 마나인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만나로 번역이 돼 있어. 만나 메추라기 한 데서 먹는 거 마나. 그래서 마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건 아니에요. 마나는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마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만나라 그러면 안 돼. 마나에 마나. 그러니까 만나라고 만나. 하나님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럴 때 뭐라 그래? 만나 아니야 만나. 오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 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해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요나서를 또 어떤 사람은 만나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만나신앙 맞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하신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요나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순종 안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어요. 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신다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순종하면 이거 주고 순종 안 하면 갖다 버리고 그러나 무조건 구원이 목적이지. 그리고 순종하면 빨리 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좀 얻어 터지고 늦게 가는 거고 뭐 그 차이지. 딴 게 있겠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순종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나? 물론 순종했으니까 걸려 있는 걸 봤겠지만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순양은 걸려 있었어 거기. 그죠? 여기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할 때 남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미 걸려 있어 어디에. 못 볼 뿐이에요. 순종을 안 해서. 그 눈을 확 열어주면 걸린 그 순양이 보여. 그래서 옆에 있는데 이걸 왜 몰랐나? 제 친구도 그랬어. 우리 동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동기들이 교회 동기들이 뭐 많을 때는 한 60명, 80명 이렇게 됐다고. 되게 많았는데 같은 친구들이.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이게 형제나 자매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 그런 예언하는 말을 줬어. 니네 둘은 결혼하면 돼. 둘 다 아주 혼장담하더라고. 나는 저 여자하고 절대 결혼 안 해. 혼자 살면 혼자 살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놈하고 살면 내 성을 간다. 15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40살 넘어서 가지고 둘이. 걔네들 데려오고 싶은데
이름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부려 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준 게 있고 예비한 게 있다고. 순양 그 눈 열 때, 그러니까 눈이 다쳐서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 사는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근데 자기들만 몰라. 근데 성령께서 눈 열어주니까 40살 넘어서 눈이 떠가지고 그때 결혼하더라고. 걔네들 서로 안 거는 10살부터 알았는데. 그 뭐 한 거야, 그동안? 그죠? 괜히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그거 흔들리지 말라고. 미국 그 서부 쪽 가면은 그 체로키 인디안 성인식 들어봤지, 한 번씩은. 인디언들 뭐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뭐 정탐하는 거, 뭐 다 훈련시킨대. 걔네들은 성인식 13살이라고 들었는데,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할 때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아버지하고 그 동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사냥하다가 혼자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체로키 인디안들은 눈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안대를 하고. 절대 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숲속에. 그냥 이런 숲이 아니에요. 야생동물이 막 나타나는 숲속 아니에요. 뭐 언제 뭐가 나타날지 알아. 근데 절대 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그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 위험한 숲속에서 죽은 애가 한 명도 없대. 이유가 뭐죠?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 그 친척들 뭐 삼촌 뭐 아저씨 다 모여가지고 숨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안대를 빼나 안 빼나. 안대를 빼면 안 돼. 그래서 안 되잖아.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해할 때마다 또 들짐승 오면 어떻게 해요? 막아주겠죠? 아, 그렇잖아. 멀리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위기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지. 뛰어가서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친척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신앙이에요. 만나 신앙, 마나 신앙, 마나. 하나님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다. 그죠? 동풍도 예비하셨다. 벌레도 예비하셨다. 뭐 다 예비하셨어요. 예비 안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안아주거나 만져주면 좋아하잖아. 나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눈을 까면서 내 눈동자 좀 만져줘요.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 그죠? 눈동자를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안과 갈 때마다 아, 정말 힘들어. 그 안과 의사는 내 눈동자를 만지거든. 아, 아파 죽은 줄 알았어.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잔인해, 그 사람들. 뭐 심지어 제가 그 황반 변성이 있어가지고 눈 아래다가 주사를 놓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공포?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무슨 복권 추첨해? 하나, 둘, 셋. 하여튼 그런 거. 근데 그때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 이렇게 귀한 건데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안과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눈동자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믿고 오늘도 사역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나 예비하셨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킴이 살림이 되는 또 한 가지는 타이밍이죠. 그 한 절만 보는 거니까 뒷부분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밤낮 3일이라는 건 뭐냐면 밤 3일, 낮 3일. 이거는 뭐 시간으로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 의하면은 3일 주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 있다. 그거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죠. 그러므로 뭐 겁날 거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20년이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40년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정하신 시간은 70년이었고 아 우리야 뭐 성경에 나오고 나 뒤에 보니까 아는 거지 당시 그 사람들이 알았겠어 그거를. 다만 몰라도 되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런 말씀 있죠. 예레미야는 25장과 29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미래 예언. 내가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또 희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 목적은 우리에게 희망 주는 거예요. 절대 절망 아니라고. 희망, 미래를 주는 거라고, 평안을 주는 거라고. 이거 믿음의 차원이지 뭐. 우리 아버지 믿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미래를 열어주겠지. 뭐 아버지가 내 앞길을 막겠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희망을 주겠지. 아버지가 뭐 절망을 주겠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지. 할 수만 있으면 희생각하면서 가족 먹여 살리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아버지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잠깐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 이거 믿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젊었을 때 성장이 빨라요. 나이가 들어서 왜 성장이 없냐 하면은 혼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누가 혼내? 딱 판단만 하고 저 사람 아니야. 그럼 안 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혼낸다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 혼나는 걸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죠.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 가운데 징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민 역사상 미국에서 최초의 상원 의원, 그러니까 뭐 주상원이죠. 워싱턴주 상원 의원 됐던 분이 있어요. 신호범 의원이라고. 35년생이시고 4년, 5년 전? 21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신호범. 우리 한국에 되게 유명했는데 4살 때 입양이 됐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좀 늦게 입양이 됐지.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알고 연락도 하고 그런 케이스예요. 원래 갓난아기 때 입양이 되는데 4살 때 입양이 된 특이 케이스야. 그래서 그 입양된 가정에서 거기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살았대. 근데 신호범 의원께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그 간증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양아버지 밑에 살 때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학대를 당했나 그래서 그랬죠. 그게 아니라 나를 혼내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싫었대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어린 시절 나를 혼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친아들들은 막 혼내는데 자기는 양아들이라고 혼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춘기 좀 막판에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했는가 봐.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막 혼을 냈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이구나. 그래서 친구 불러다 놓고 막 자랑하고 파티하고 난리였대요. 나는 그 간증이 너무 가슴에 남아요. 신호범 의원. 참아들은요 혼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누가 혼내. 근데 진짜 사랑하고 가능성이 있고 크게 쓰임받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럴 때 혼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참 아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들면은 혼나는 기쁨 그런 게 있어요. 혼날 때 바보들은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는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 우린 그러죠. 뭐 맨날 뭘 논하거나 고난을 논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고난에 대해서 왜 논하고 설명해? 고난이 뭐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보면 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걸 굳이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아. 이거를 논쟁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크리스찬들은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다고. 우리 가수도 맨날 노래 불러.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노래 부른다고. 그죠? 감옥에서도 노래야. 장례식장 노래. 뱃속에서도 노래. 광야에서도 노래. 그래서 뭐 물어봐.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설명 잘 안 해. 그냥 같이 노래합시다. 노래.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내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 못하지만 하나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좋을 거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미술도 잘 모르지만 사람이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빈센트 반 고흐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까 그림을 알아서 그런가 보다도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그림이 있죠. 여기에 사이프러스 나무 하나가 시꺼먼 나무가 있고 해와 달이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는 블루고 하나는 그레이, 그러니까 파란색과 회색이 돼 있고 또 뭐 있나? 뭐 교회 집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그런 그림이에요. 그거 언제 그린 거? 이게 명작이라 그러잖아. 명작. 언제 그린 거냐면 정신병원에 갔을 때 말년에 그린 거죠. 별이 빛나는 밤.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가수 때문에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존 맥클린이라고. 빈센트. 여기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다 알지. 빈센트.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거기까지 몰라. 그 다음에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팔레트에 뭐 붉은색과 그레이색으로 페인팅을 해라. 뭐 이런 거. 그게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보면서 영감으로 해서 맥클린이 작곡한데 되게 아름다워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봐요. 눈물이 날 정도. 그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나타난다고. 근데 그때가 반 고흐가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이 정말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것도 자화상도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정신병원에서 그린 건데 창밖을 보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고 그린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소망을 그린 거야. 거기 사이프러스 나무 시꺼먼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 그죠? 소망이에요.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늘이 별들 막 만들어 놓죠. 그게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걸 표현하려고 이걸 막 회오리치게 만들고. 그래서 80년대에는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컬러가 고흐 때문에 블루 앤 그레이. 되게 좋아했어.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제가 다니는 학교가 블루였지만 상징색이.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사진 보면 거의가 블루였어. 블루. 스카이 블루. 또 하나 바지는 그레이. 왜 그러냐 그러면 빈센트. 맨날 그러고 다녔다고. 색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 있죠. 왜? 깜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블루를 칠하고 거기에 그레이를 칠하고 거기에 회오리 치는 그런 마음. 저는 반 고흐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순간에 명작이 되는 거지. 하다못해 인터넷에 한번 뒤져가지고 하나 붙여가지고 한번 한 10분 전에 쳐다봐. 오늘 밥 일찍 먹고요. 이게 뭔고 하고 한번 쳐다봐. 그리고 맥클린의 빈센트 노래 들으면서 그 10분이 여러분 인생에 빛을 주고 여러분 인생에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흐 같은 그런 인사이트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맥클린 같이 빈센트 같은 아름다운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는 성경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죽을 병에서 항상 정신만 차리면 압박에 놓일 수 있고 우울도 있죠. 마음의 어두움. 나를 이렇게 맨날 어둡지? 예수님 빛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왔지만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들 투성이죠. 근데 그것 말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많아 예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평강 주시고 미래 희망 주신다고요. 우리 그거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성교 가서 그들이 못 보는 것들을 외쳐줘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서로입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